자, 우리 오늘 이제 22장 15절부터는 이제 남유다의 이상읍성을 통해서 그들이 당할 환란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의 어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죠. 근데 이제 오늘 15절부터는 이상 있는 사람과 이상 없는 사람의 어떤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이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현상계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 그 음부의 세계, 또 영원한 청상 세계까지 우리는 그 이상이 펼쳐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이상이 현상계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 셈나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이렇게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15절을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 중에 보면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심판받을 자에 대해서 그런 것이 이렇게 대조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대비시키는 말씀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렇게 셈나 한 사람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상 없는 자가 하는 짓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 나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자, 이렇게 뭔가 셈나가 묘시를 판 모양이에요. 자기가 이제 죽은 이후에 들어갈 묘자리를 이렇게 이제 장만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높은 곳, 반석, 돌을 쪼아서 이렇게 묘를 이렇게 묘시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높은 곳과 반석에 이렇게 처소를 쪼아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현상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하는 짓과 우리가 현상계와 사후세계와 천상세계까지 그 이상이 열려있는 자들이 높은 곳과 반석을 자기 묘실로 삼는 것,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이상을 가지고 높은 곳에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어떤 묘실로 삼아야 되죠. 그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그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나야 되는 거죠, 또. 그런 것인데, 그런데 이 셈나는 뭐냐면 현상계에 머물러 있는 자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즉 사망의 생각에 잡혀서 그가 스스로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가 이런 여기 반석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이제 돌이죠. 큰 돌을 쪼아서 자기 들어갈 어떤 묘실을 만든 자가 이 셈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 하는 짓이 뭐냐면, 그래서 그 묘실에 이제 자기가 죽으면 거기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예비해서 묘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런 자에 대해서 처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1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질 것이다. 어디로?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고 공같이 강박한 곳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묘시를 파놨지만,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그 유대인들이 가장 이렇게 멸시당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의 어떤 객이 되어가지고 죽는 것을 그들은 굉장히 수치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던져버리겠다. 왜 그러냐?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왕궁을 지키고 국고를 맡았으면 왕실을 이렇게 튼튼히 하고 모든 백성들의 어떤 살림을 살피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셈나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 묘실이나 꾸미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자,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 이걸 나 보면서 오늘은 우리나라하고 왜 이리 똑같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자, 오늘날 주인이 우리나라, 이 나라의 주인은 누가 주인이에요? 국민이죠. 국민이고 백성이 주인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우리나라는 주인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있어. 그죠?
그래서 이 주인의 수치,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의 어떤 과거 정권에 의해서 뭔가 이 코로나, 뭐 K 방역 막 이런 게 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벽으로 와야 되겠다라고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를 거의 지금 무역인가 어떤 면에서는 뭐 세계 130매리에 처져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러던데 북한보다도 낫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아니 무역이 아니라 무역이 어떤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아니 내가 그게 민주 어, 기준. 아무튼 네.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로 가면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기가 어려운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수치를 우리가 수치를 되게 당하고 있어. 그렇죠. 그죠? 오늘날 이 이정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봐봐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쳤다라고 하면 얘가 자기가 뭔가 이 국고와 이런 왕궁의 어떤 그런 자금들을 가지고 자기가 사치하고 뭐 이렇게 하면 백성들은 뭐예요? 저것들 다 도둑놈들이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왕실이 다 도둑놈들만 있으니까. 오늘날이 똑같아요. 네? 심지어 뭐 용화대에는 뭐 일제시대 때 밀정들만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일본에 대해서는 그냥 뭐 오염수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막 앞서서 이제 일본을 대변을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이 가장 가까운 나라 한국이 아무 문제 없다라는데 왜 다른 나라들이 시끄럽게 해? 뭐 이렇게 할 어떤 그런 자기 방비책을 다 이렇게 먼저 제공해주는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나는 쌤나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국고를 맡은 그 기재부 공무원들 어제 그저께 청문회 나와서 이렇게 세수 결손에 대해서 막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면 진짜 와, 앞에 있으면은 뭐 그냥 한 대 집어왔으면 좋겠다. 어디 그 세수가 결손되는 게 누구예요? 우리는 세금 다 내요 낼 거.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 세금 깎아주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부자들 세금만 지금 다 깎아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그들이 죽겠고 그의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뭔지 내침을 당해가지고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19절에 내가 너를 내 간직에서 쫓아내면 내 지위를 낮추리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셈나가 가지고 있는 이 간직은 자기가 이렇게 부여받은 어떤 그런 지위에 대한 어떤 자신의 취할 어떤 그런 망각되어 있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이런 처분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혹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어떤 수치를 끼치는 일을 혹 어떤 것을 하고 있지 않는 건가 라는 것과 내가 여기에서 각자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입혀주지 않은 스스로 자기 어떤 영광을 취하고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는 건가. 그러니까 여기에 간직이라면 교회에는 뭐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막 이럴 거예요. 이런 간직이 정말 그 간직에 부합하는 일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건가? 안 하고 있는 건가? 그들이 이제 내침을 당할 것인데 그들은 현상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현재 어떤 영광을 받고 하기 때문에 뭐 즐겁고 앞에서 뭐 양도 잡고 뭐도 잡고 포도주 마시자고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현상계에 머물러 있으면 현상계의 어떤 영광에 취해 있으면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사후세계 때 어떤 처분을 받을 것인가 하는 어떤 사후세계까지 우리는 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상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과 사후세계에
그리고 또 그리스도 심판 때 그 이후에 그 세계까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잠시 잠깐의 어떤 평안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그날에 그 세계에서의 어떤 영광된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셈나의 어떤 모습과 또 이어지는 엘리야김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hilki야의 아들 중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러니까 불렀다라면 이제 셈나의 자리를 이제 대체시키려고 불렀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우리에게 뭔가 주어지고 맡긴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다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대체자를 이렇게 불러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은 차차 없이 진행돼요.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행사와 정면 반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그러니까 셈나가 입었던 옷을 벗겨서 그에게 입히고 내 띠를 풀어서 그에게 이렇게 채워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그의 어떤 신분, 그의 어떤 그 근위, 모든 것을 이제 포함하는 것이 이제 이런 어떤 옷과 띠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인데, 내 정권, 그러니까 셈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그의 손에게 이제 다 넘겨버리겠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예루살렘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이렇게 살피는 자로서 엘리야김이 일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아버지의 모습과 엘리야김의 모습,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어떤 그 아버지 역할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부름을 받았을 때의 어떤 종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는가, 아버지처럼 이렇게 살피고 하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받으면 열 자가 없겠다. 그러니까 열쇠를 맡긴다라는 것은 모든 것에 어떤 주관을 이렇게 하게 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여기에서 엘리야김이 하는 일과 주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죠. 그러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열쇠를 받아야 되겠죠. 열쇠를 가지고 주관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열어놓고, 그래서 악한 자의 어떤 틈타는 것에 대해서는 틈타지 않게 닫아야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파수꾼, 우리가 앞서서 봤던 파수꾼의 역할과 똑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행하는 엘리야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나 보면 23절에 보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견고함이 그의 아버지 집의 어떤 영광이 되게 할 것이고,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이렇게 걸려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라는 것은 그의 후손과 그의 속한 족속들, 모든 족속들, 여기에 표현으로 보면 작은 그릇부터 종제기까지 또 항아리까지, 그러니까 엘리야김에 속한 그 아버지의 엘리야김이 속한 그 아버지의 어떤 후손 족속들이 다 함께 이런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이 속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죠.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좋은 어떤 이슬과 같은 어떤 단비를 내려주는 어떤 그런 데 속하면 뭐 자기는 받지 않으려고 해도 젖어드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어떤 그 생수에 물이 뿌려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사망, 먹으면 가람만 있는 그런 사망의 어떤 물을 이렇게 뿌려주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속해 있으면은 뭐 자기는 싫든 좋든 알게 모르게 그런 것에 젖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에 속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속한 자로서의 어떤 맡은 바를 또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것은 또 그 이후의 문제겠죠. 2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엘리야김이 이렇게 자기가 직책을 수행하고 하는 것을 단단한 못에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못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 엘리야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 엘리야김이 하는 일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대비시켜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을 쫓게 되면 결국에는 또 그 못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사가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말씀 중에 보면은 우리 말에 있죠. 3대 가는 부자 없다. 이런 말도 뭐 이런 말이 있나요? 네, 네. 뭐 또 망해도 3대는 간다. 이런 말도 있죠. 그 반대는 또 그런 것처럼 어느 한계가 있다면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김이 아무리 뛰어나고 하나님의 충성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믿는 거는 결국에는 그 못도 삭을 것이니까 거기에 걸려 있으면 그러니까 엘리야김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봐야지 엘리야김 인간을 바라보게 되면 그 못은 삭아서 거기 걸려 있다라면 떨어져서 다 깨어져 버릴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우선 이제 이상이 우리의 이상은 현상계만이 아닌 사후세계와 영원한 천상세계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어야지 우리가 현상계에서 당하는 이 환난과 고통이 사후세계에서는 어떤 처분을 받을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선의로서 이렇게 갚음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이 없으면 자기 죽을 자리 몇 자리 우리는 일에 이렇게 아무 가치 없는 일에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버리는 그런 인생을 이렇게 경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이고, 그래서 잠깐 찾아오는 그 평화에 지나치게 취해가지고 그것도 누리지도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것이 영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남유다의 어떤 모습은 이렇게 장래 그들이 맞을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음의 성경의 어떤 기록된 말씀의 어떤 역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어떤 잠깐이 아니라 그런 어떤 분명한 높고 깊은 이상 그리고 반석의 어떤 우리의 어떤 묘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떤 장지가 되는 그런 신앙을 하다가 이 생을 마감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정도는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모시를 팠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모시를 팠느냐? 그런 것이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간석에 자기를 위하여 철소를 쪼아내었도다. 형제님 말씀처럼 간석은 그리스도 자신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모시를 팠고 간석에다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낸 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자기 지금 생각의 모습인 것 같아요. 높은 곳에 그 반석도 자기가 주님의 반석이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자기의 그런 영광을 지금 다 묘사를 하는 것 같이 좀 느껴져서 우리들은 보면 주님은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럼 이제 주님의 반석이 되어서 우리가 반석 안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이 교회 생활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그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뭐라고 말할까 그걸 누가도 감히 주님 안에서 생명을 자주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샘나는 주님을 의지하지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 안에서 내가 했던 걸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25절까지 보면은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목이 사그리니 저도 이것을
24주까지는 다윗의 집의 열쇠는 그의 어깨 두리니 쫙 해서 봤는데 25절에는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건데 공인자님 말씀처럼 이 옛사람 안에서 박혔던 그 못들은 주님이 우리 자신의 심중에 못을 박아줘야 되잖아. 너는 내 거라고. 그게 좀 와닿았어요. 확실히 박았을 때 그것은 빼낼 수가 없어요. 주님 자신이 우리가 잘못 저지르고 우리가 너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주님이 빼낼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한 번 우리한테 넌 내 것이라고 정해놓으면은 고달픈 인생을 가게 해서라도 고난과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걸 저는 이제 이 교회 생활에서 배웠거든요. 우리가 진짜 몇십 년을 주님 앞에 왔어도 때로는 주님한테 떠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지만은 근데 주님이 놓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간섭하고 주관하기 때문에 한 번 박은 못은 이것은 지금 사거리 이제 떨어진다 했는데 이거는 옛사람 안에서 아까 인재님 말씀처럼 거기서 제가 조금 이렇게 풀이가 되는구나 했던 것처럼 하지만은 주님이 박은 못은 빠질 수도 없고 그게 삭을 수도 없다는 것을 제가 좀 와서 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만 제가 좀 간단하게 21절에 보면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면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은 내 아버지가 될 것이며 했는데 아까 이제 이렇게 딱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렇게 생겼다. 이 반칙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 생각이 이제 저의 희망 사항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21절에 보면 에스더에서 보면 모르드게가 나오잖아요. 모르드게하고 하만하고 근데 장대를 높이 세워갖고 그걸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했는데 그게 반전이 되면서 그게 주님의 이제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만 자기가 다릴 것을 모르고 자기가 한정을 결국은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했던 걸 자기가 달린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너무 우리는 그래 주님 믿어 하고 가지만은 하도 만사 만물 우리가 걷고 자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저기 보면서 저도 오늘 이제 우리 어저께 이제 집에서 봤을 때 이제 얘 애들 우리 집에 왔었거든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제 뼈를 좀 부려가지고 오늘 좀 쉬어야 되겠는가. 밤에 잠도 못 와서 수면제를 이제 1시쯤 먹었거든요. 그러면 저 먹는 것 같아서 내일 안 갈 거니까 이걸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얘가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집회 간다고 엄마를 데려간다고. 이게 내 생각으로 이게 아니잖아요. 너는 네 생각으로 하지 말아라. 내가 이끄는 것은 가야지. 그래서 내가 오늘 그걸 보면서 김효하신 주님 이거 내 생각은 절대 하나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주관하는 것은 가고 오고 서고 앉고 자는 것 가지고 주님이 다 간섭을 하시는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오늘 이거 오산교회가 좀 부상한 것 같아요.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다 모르드게한테 다 띠를 입히고 그 모든 것은 그 아수르의 왕의 다 그거 왕권 하나만 놔두고 그 모든 것은 다 모르드게에 맡겼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권세를 다 이제 이 교회들한테 이제 맡겼을 때 정말 선 넘지 않을 것, 선 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정말 너무 겸손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거지. 내가 샘나처럼 나는 반석 위에 높이 세우고 이 내가가 없어져야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셈나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앞에 13절에서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주부름이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소를 잡았다, 양을 잡았다, 포도주를 마셨다, 이런 모든 말들이,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옛날에 그 고전에서 보면은 어떤 사또가 흥청망청 기생들 끼고 술 마시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거지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나 좀 지나가는 거지인데 좀 밥 좀 그러니까 그래 좀 먹여라 했는데 걔가 씨를 딱 쓰고 가요. 그 거지가 암행어사였잖아요. 근데 그 시가 뭐냐면은 너가 마시는 그 포도주는 백성의 피다라고 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 이것이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 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어, 인생을 살 때에도 가장 그 두려운 애들이 누구냐면 내일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보면 가장 쟤는 건들면 안 돼 하는 애들이 내일 없는 애들이 가장 무서운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런 자들은 사고뭉치라고 해요. 근데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 보면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아니,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실로 자기 몸을 감싸죠. 누에라는 게. 그럼 그 누에는 그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넘어갔냐면은 이제 이 셈나를 갖다가 잠깐 보려고 하는데 18절, 그 17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사람이건 짐승이건 일평생을 갖다가 목줄을 딱 매가지고 가둬버리는 게 그 반경 안에서만 생활하게 하는 게 그게 가장 저주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 그렇죠. 그런데 이 셈나는 지금 되게 자유롭게 지금 모든 곳간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곳간을 다 맡아가지고 자기가 막 묘실도 파고 반석도 쪼개고 막 이러는 사람이에요. 18절 한번 볼까요?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모질게 감쌌다. 어떻게 감쌌느냐? 공처럼 감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는 그 가장 인생 가운데서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게 저주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이 매일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죠. 일어나서 똑같이 그 인생 그 수레바퀴 돌듯이 살다가 다시 잠자고 살아나서 또 수레바퀴 돌다가 잠자고 이러잖아요. 일평생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곳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거죠. 해방시키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과학자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그 패닉 상태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상태에 정신세계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어느 상태에 정신세계가 갇혀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그 사람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거는 이것은 죽어서 그 목줄에 매여가지고 그 반경 안에서 자유가 없이 영원히 살 거라는 이 셈나는 그렇게 살 거예요. 이제 사후 세계에 가서도 영원한 영멸의 세계에 가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왜? 스스로 자기를 공처럼 감쌌기 때문에. 그러나 엘리야김은 다르겠죠. 공처럼 갇혔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이 해방을 시킨 거잖아요.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셈나와 엘리야김은 성경의 광야에서 모세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어, 축복의 산이 있고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는 그 떡반죽 그릇에도 저주받는 저주의 산이 있죠. 그럼 셈나는 지금 저주의 산에 갇혀버린 것이고 지금 엘리야김은 저주의 산에서 축복의 산으로 지금 옮겨져 버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 홍석인 형제님이 이 말씀을 갖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묵상해가지고 말씀을 갖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갖다 좀 쉽게 해주신 것 같아요. 베드로 이게 이제 그 22절에 보면은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베드로에게 줬지만 이게 계시록에도 나오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과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변칙이 바로 레위 지파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 레위 지파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제사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축복권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축복권을 가졌다라는 건 결박도 시킬 저주권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기독교계는 목사님이 축복해 주시면 하고 막 돈 쌓아 들고 가서 축복 빌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사한테 잘못 보이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지금 금기로 묻는 집이 추구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맡아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면 그가 열면 하늘의 축복이 쏟아지는 거죠. 전도로서. 그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문을 딱 닫아버리면 갑자기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생겼다가도 전도하려는 뜨거운 마음이 생겼다가도 싹 식어버리잖아요. 인생 축복, 인생 세상 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축복이라는 건 새 것이 없어요. 아무리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도 육신 속에 갇혀있는 인간이라는 게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기쁨도 한계가 있고, 슬픔도 한계가 있고, 아픔도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지만, 이 껍질을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영원한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무한한 축복과 무한한 기쁨이 우리에게, 예비가 돼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세상 살 때 힘든 일 있으면은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금방 그 카톡으로 세미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된 자료로 보내줬는데 거기 보면 세미나가 왕실에서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어떻게 중용되었고 어떤 직임을 맡았는지가 나와요. 거기 보면 아수르와 이렇게 협상의 어떤 협상 당사자로서의 한 사람으로 보냄을 받기도 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뜻을 이렇게 묻고 오라고 하는 거기에도 이제 보냄을 받았던 자예요. 그런 걸 보면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의 뭐 말씀 맡았다고 하는 자들의 어떤 그런 표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 그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묘실을 이렇게 그 갖추는데 이 다윗 왕가는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자기 묘실을 이렇게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셈나 같은 경우에는 왕족이 아니잖아요. 왕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다윗의 어떤 묘실이 있는 거기에 자기가 그 묘실을 장만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야망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이렇게 보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신분에 따라서 묘실의 이치가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다윗 왕가의 어떤 묘실이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평민은 자세 낮은 쪽 그런 것을 보면 이제 우리의 어떤 사후 세계의 어떤 각자가 이렇게 그할 어떤 처소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서라도 죽음 이후의 세계가 뭐 모든 것이 공평무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신앙 세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도 이제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스스로 이제 셈나 같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높이는 자, 그런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처분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셈나 같은 경우는 오늘날에 이제 우리 니골라당의 교훈을 실행하는 사람의 하나의 반면의 모습이기도 해요. 지금 자기 스스로를 이제 묘실을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이런 실행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어떤 심판을 내릴 것인가. 다 이렇게 내던진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 중에 이런 스스로 높은 자리를 이렇게 자칭하고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군림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셈나의 어떤 모습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새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같이 한번 형제들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라는 게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실수가 아니라 뭐 헛소리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실수겠지만 실수라고 얘기하는 게 공말이에요, 공말. 그러니까 허공에 떠도는 말, 꽹과리 소리. 그걸 여기에서 야고보서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을 굴레에 씌우리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말에게 재갈을 딱 물려서 일이 이쪽으로 당기면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당기면 좌측으로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몸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쉬어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이제 요번에 청문회 때 뭐라 얘기했냐면은, 그, 김문수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러면 나라를 일본한테 뺏겼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그러면 일본, 그때 당시에 일본 사람이었네요. 그랬더니 김문수라는 그분이 뭐라 얘기냐면, 그러면 당연히 나라가 없으니 일본 사람이지.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이죠. 그것도 말이죠.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러면 장관으로 앉힐 수가 있냐고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앉힐 수 없다. 많은 국민들이 그게 동의를 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그러니까 입에서 이 지옥불이 나온다라는 거는 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갖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요즘 들어서 많이 깨닫는 게 의미 없는 분쟁은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진리를 논하는 분쟁에 있어서 의미 없이 다툼만 일어나는 그 분쟁은 의미가 없겠구나. 그러나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진리의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툼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불의도 이겨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다 이제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저는 이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축복하기를 주저하지 말자.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축복을 하자. 그 축복이라는 게 아까 샘나라는 사람은 입에서 저주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아까 누구죠? 어, 엘리야kim. 네? 엘리야kim. 엘리야김이라는 그분에게 샘나의 모든 것을 엘리야김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주를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실제로 경험했었던 건데, 말끝마다, 돌아버리겠네. 말끝마다 이 말을 해도, 돌아버리겠네. 뭐, 친구들하고 뭐, 대화를 해도, 돌아버리겠네. 막, 있잖아요. 그 말을 갖다가 말끝마다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실제로 돌아버렸어요. 실제로 돌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 중에서 이제, 나는 20살 안 살 거다. 짧고 굵게 살 거다. 난 20살을 절대로 안 넘길 거다 했던 애가 19살 12월에 죽었어요. 제 친구 중에. 그러니까 그 말이라는 거는요, 그 입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엄마가 자식한테 저 육실할 놈, 쳐죽일 놈 막 이래요.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저희 사업 정말 진행이 못하는데 그런데 제대로 그런 소리 안 듣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뭐라 얘기하냐면 저 축복받을 놈, 저 믿을 놈, 하나님 믿어서 축복받을 놈이라고 해줘야 돼요.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말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말이 억세잖아요. 저도 말이 억세요. 근데 말이 이제 억세게 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우리가 지옥불에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거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를 갖다 저는 체험을 했는데요. 그냥 욕을 할 때 기워서 저 새끼 뭐 하고 욕할 때는 지옥불이 안 나와요. 그런데 진짜 막 속에서 그냥 미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속에서 그냥 이렇게 내장서부터 불이 훑어가지고 혀끝을 통해 가지고 딱 나오면 찰져요.
찰져요. 그러면은 아까부터 네,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아요. 이거와 양반이라는 소리가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아, 양반 오셨어요. 우리 귀하신 양반님이 오셨네 하면 되게 좋은 말인데 이것이 속에서 한번 미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훑어가지고 한 마음에 야, 이 양반아! 그러면서 딱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뭐야 막 하면서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다서 이거 녹음하지 저는 마십시오. 맨날 제가 그러거든요. 85세까지만 살고 싶다고 그래 제가요. 네, 그 말, 이제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렇게만 살고 싶어요. 오래 살지가 않아요. 오래 하시려고 그런다니까. 진짜 한국말 끝까지 들어요. 끝까지 들고 있는 삼령곡에 가셔가지고요. 삼령곡에 가서 너무 여름이구나. 딱 이렇게 안 와보니까. 딱 자빠졌어요. 그러면 3년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가서 3년 거의 다 돼갈 쯤 돼가지고 또 자빠져가지고 계속 생명을 연장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실수라는 말을 제가 그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비틀거리게 하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 이런 네.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라는 것이 뭐 말의 실수라는 거, 말의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장성한 자한테 꼬맹이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다리를 걸어서 넘어지려고 해도 안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으면 남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게 나의 걸림도 안 되고 나의 어떤 뭐 비틀거림으로 이렇게 연결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에게 가가지고 옆에 가지고 박인재가 어깨를 툭 한번 치면은 그거 뭐 그냥 툭툭이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거와 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대의 어떤 상태를 잘 살펴서 하면 그 실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수라는 것을 그런 어떤 말씀의 의미를 좀 새겨가지고 이렇게 남을 비틀거리게 하거나 남을 넘어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